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겉면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 전주에 권면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는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방 지역의 특성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권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권면하면 아마 이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들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무식한 문화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이 어떤 면에서는 면을 중시하는 사회이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것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꿀벌들이 참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꿀벌들이 꿀을 가져오면 그때부터 막 춤을 춘다고 합니다. 꿀벌들이 꿀을 가져오면. 만일 새로운 식량원이 약 50m 이내에 근처라면 벌은 벌집의 표면에서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춤을 춘대요. 그 벌은 2, 3cm 정도 원형으로 움직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것은 식량원이 가까이에 있음을 다른 벌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벌들이 또한 새롭게 발견한 식량원의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벌이 춤을 추는 그런 또 독특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화분의 위치가 멀다면 정찰벌은 춤추는 그 형태가 교묘한 변화를 준다고도 합니다. 정찰벌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벌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에 정찰벌이 몇 번 원을 그리는지와 몇 번을 돌고 어떻게 하는지, 몇 번을 돌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복부를 흔드는 것을 보고 식량원까지의 거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수록 복부를 천천히 흔든대요. 이렇게 복부를 천천히 흔든대요. 춤추는 벌이 원을 가로지르는 방향과 각으로 식량원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정찰벌이 원을 똑바로 올라가면서 배를 흔들면 보고 있는 벌들은 똑바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위로 딱 하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태양 쪽. 딱 나가자마자 태양이 있는 쪽으로 딱 가면 된대요.
그러면 원을 어떻게 돌면? 원을 돌 적에 크게 돌면 먼 곳에 있는 것이고, 원을 어떻게? 작게 돌면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가까운 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이. 만일 벌이 말입니다. 비스듬히 가면 태양에서 어떻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측으로 비스듬히 가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또 위에서 아래로 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면 태양 반대쪽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벌들에게 다른 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춤을 춘다면 벌들은 그가 추는 춤으로 인하여 허위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내에서는 같은 춤을 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춤을 추는 자들은 그 자리에 필요가 없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직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춤을 추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 일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지만, 화목하기 위하여는 다양함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오고 화목에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심각한 교회 일치를 해치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낼 때는 화목이 깨지기에 바울은 이에 대한 처방적으로 교회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면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3요소가 있는데,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3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교회라고 합니다.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이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행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징에서 권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권면은 지휘권을 발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리는 교회의 존폐를 가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치리라고 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피차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만큼 이 치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교회가 한 몸짓으로 춤을 추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려워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라도 증인을 서고 그 증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권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퀘션 마크가 또 붙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 번, 세 번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권고를 합니다. 어쩌면 삼심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삼심제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서 혼자, 내가 발견했으면 혼자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홀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였으니 내가 가서 말해줘야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뭔데 나서냐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뭐 너도 죄진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너는 깨끗해?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합니다. 두세 증인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거 죄 맞지요? 두 사람, 이 양반들이 간 증인들이 그거 죄 맞아요. 그거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인으로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두세 증인 데리고 와서 그 말,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확증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음을 증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는 주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할 때도 그가 듣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 죄를 짓고 있으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호히 그를 배척해야 한다라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교회의 법대로 출교를 시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의 목적에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고의 목적이 표적수사처럼 찍어놓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고의 목적이 정죄를 하는 것이면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고는 피차 덕을 세우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재가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덕이 가려지는 행위나 말이면 그것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도 중요하고 권고를 받는 성도에게도 덕이 되어야 하고 찾아가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도 교회도 다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찬양도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어느 때나 다 가합니다. 간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때나 다 가합니다. 기도도 어느 때나 다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다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 제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헤쳐가면서 찬양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가려가면서 기도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가려가면서 은사 활동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호히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지켜져야 할 법도인 것입니다. 기초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법을 잘 유지시키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기도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가 다른 이미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쁜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쁜 이미지가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는 전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할 때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성에 손상이 오면 이는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화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본문 12절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육의 건강함을 위하여, 나의 영육의 풍성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치르기까지 좋은 소문만 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소문이 좋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